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피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생명수의 강물이 뱃속에서, 우리 속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보배로운 핏값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는 사건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영광을 받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것은 성령이 아직 이 속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은 하셨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네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네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갚으시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성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얻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영광을 얻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실 텐데,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보혜사.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의 한계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모든 영혼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감화 감동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이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자들이 전혀 기도 힘쓰므로 전심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대 원칙이에요. 절대 원칙. 여러분 저의 신앙을 고백하면 저도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촌에서 고향에서 저희 누님들이 먼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저희 어머니 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저희 누님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그 고향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저희 고향 교회에 그때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부흥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여러분 막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막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러니까요, 막 그 고향 교회에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처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막 입신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거죠. 그때 제가 여러분 저는 고향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을 받고 우리 누님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어릴 때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도 않고 여러분 그랬는데, 저를 보면은요 저희 누님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그때 자꾸, 나는 목회자가 뭔지 주의 종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군대에 가서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군대 생활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그때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대를 하고 진짜 저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만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죄를 갚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데 저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피에 응답하신 왜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했더니 저에게 진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진짜 성령 세례가 저에게 오고 성령으로 새 방언이 터지고 성령으로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 저와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요즘에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 성경에 말씀하신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어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복음 증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에 자기 사랑이 여러분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남편도 독살해가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여러분 형제도 여러분 죽여버리고 그리고 보험금 다 먹으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막 멋들어지게 카페나 아니면 멋있는 여행지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여러분 인스타에 올리고 여러분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여러 가지에 올려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여러분 교만하기가 얼마나 요즘에는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오늘날 거룩하지 않은 세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면 세상과 섞여서 섞인 무리들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 알아야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난 시대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칭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해칠한 무덤들아, 이 평토당한 무덤들아,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말씀을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에게 속한 성령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누가 들림 받는가? 성령의 사람만이 들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여러분 들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림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 입술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삶의 행위를 보니까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예?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갖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상으로는 마귀 자식처럼 마귀 종처럼 살았어요. 그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누가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지옥 가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누가 지옥 가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짓 하는 사람, 호색하는 사람, 악한 정욕에 빠진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주술과 원수 맺고 있는 사람, 억울함과 원통함에 빠져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분쟁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분내는 사람,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분열하는 사람, 계속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는 사람, 여기 술 취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당연하죠.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의롭지 못하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두려워하는 자
천국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이 실상,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성령은 예수의 피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피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예수 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실하게 회개할 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며칠 전에도 기도하는데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벌거벗긴 죄인이 제가 바로 예수님을 벌거벗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에게 침뱉었고 예수님을 때린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빛이 강하게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사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축사보다 선행돼야 되고, 축사보다가 회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빠져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갈 때는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온종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 찬양을 바꿨잖아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는데 예배 찬양을 바꾸라고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그런데 벌써 성령님이 막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피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피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은 내주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 성령님, 제가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이제 제 심령 속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제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7배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받은 영감의 갑절이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의 갑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영역의 7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7배의 영역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복음하는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7배의 영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을 쳐부수고 여러분 몰아낼 때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한 가정 복음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모든 죄악을 버려야 돼요. 천국 못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 여러분 안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사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